3월 21일 목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필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은 다윗이 통치자들과 판결하는 사람들의 악을 행함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던 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통치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을 고발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있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2절에 아직도 라고 하는 그 말로 그들의 악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악을 행하며 손으로 폭력을 스스로 행하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을 3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정의를 말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떠한다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거짓말이 시작되어 그의 몸의 일체가 된 상태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사건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그 상황에 쓴 시편인 51편 5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악인들의 거짓말이 독사의 위험한 독에 비유됩니다. 뱀은 듣는 귀가 막혀 있습니다. 물론 머리뼈 속에 듣는 기관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듣는 그 기능이 없는 동물이 뱀입니다. 뱀과 비유하고 있는 그 악인들, 통치자들 역시 이 독사와 같이 듣지 아니하는 존재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렇게 통치하는 존재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또한 길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5절을 보시면 뱀을 잘 다루는 그런 술사의 그 소리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독사와 같다고도 합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은 독과 같이 위험하나 이같이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입에 이빨을 부러뜨리고 송곳니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거짓말은 독사의 독같이 위험하고 젊은 사자의 그 송곳니 같이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악인들이 흐르는 물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또 그들이 겨누는 그 화살이 쏘기 전에 이미 꺾어져 버리기를, 또 8절에서는 물기가 전혀 없는 메말라 있는 그 한여름 가뭄에 달팽이가 점점 말라져 가는 것처럼 녹아 없어지기를, 또 악인이 여인이 유산한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처럼 되기를, 또 9절에서 악인들이 가마솥에 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대로 되기 전에 물기를 품고 있어 잘 타지 않는 그런 생나무이든지 아니면 잘 타는 그런 마른 나무이든지 강한 바람으로 그 불을 뜨겁게 하여 악인들의 그 의도가 실패할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그 보응, 그 하나님의 복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악인을 정죄하고 의인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악인의 피로 씻음은 모든 억울함과 권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세상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강자들에게 그 판결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 강자들이 제대로 그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분이 바로 세상의 공의로 판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의 삶은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됨을 의미하므로 오늘 시편 58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할 그 책임을 진 자들이 그들의 무리에 섞여 침묵함으로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할 때만 보아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그 사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누가 사울에게 간언하거나 책망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폭정을 보고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의인을 지켜서 변호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악인과 공범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큰 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그러한 불법과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를 지어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자신의 뜻을 투표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짓말하는 자들,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잠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악한 본성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그 범죄의 근본 원인이 천성부터 부패한 그들의 본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본성은 꼭 악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신이 범죄한 후에 한 고백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는 꼭 이웃에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인데요.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한 번 물세례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서도, 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도,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도 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기 때문이라고 오늘 다윗은 4절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곧은 목을 꺾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통치자들, 이 땅을 정치하는 그 정치자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혹시 이것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의 나라, 공평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악한 본성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또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